함께 읽은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28장 말씀에도 에스겔서 27장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시돈이라는 나라도 나오죠.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고 난 뒤에 있는 이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실제로 이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다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신바벨로니아 제국 시대라 그래요.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 시대 때 이 느부갓네살 2세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멸망을 시킵니다. 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 이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내가 그렇게 했다. 이 일을 행한 자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려고 썼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예언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교만을 행하고 범죄하게 될 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그 당시에 주위에 있던 나라들, 북쪽의 아람, 그리고 동쪽에 에돔, 또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남쪽에 에돔, 서쪽에 블레셋, 그리고 남쪽에 큰 제국 애굽 나라까지 사실은 전부 다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25장부터 35장까지 자그마치 10장이죠. 10장이 다 이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 에스겔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28장에는요, 이제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로라는 도시는, 또 두로라는 이 나라는 지중해 이 전체의 중심이 되는 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렸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하면요, 돈을 많이 가지고 부를 가지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가진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막 무시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28장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중심이 뭐냐 하면 두로 왕, 그 당시에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특별히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고 난 뒤에 2절에 보니까 인자야, 에스겔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든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또 네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두로 왕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으면 이 바다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 이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지혜로 말하면 다니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그리고 재물에 재물을 계속 더했으니까, 돈에 돈을 벌었으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갔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돈과 권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돈을 가지게 되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죠. 욕심이 나서 막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요,
내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막 자랑하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기 때문에 너의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가 쳐버리겠다,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영화로운 것, 네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 내가 구덩이에 빠뜨려서 내가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시돈의 두로와 시돈의 왕들이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비밀을 하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두로 왕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내가 이 두로를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 영적인 존재 사탄,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였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심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처럼 내가 이 두로도 심판할 거다. 그 두로 왕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한 영적인 비밀을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타락한 천사를 한번 심판한 적이 있다 하면서 이 마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결국은 왕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이 땅에 이제 권력자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거든요.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 부와 영광을 지금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은 다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인데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힘과 권력을 가지면 악한 마음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악한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사탄과 마귀의 영적인 유혹에서 온 거다. 이 사탄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교만해지기 쉽다, 그렇게 되어서 망하는 거다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논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이런 힘 있는 사람들 뒤에는요, 이 사탄의 영적인 지배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속에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의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악한 마음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감추어진 이런 영적인 비밀을 오늘 28장에 잠깐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요, 아주 옛날에 창조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마귀가 교만하다가 심판받은 이야기를 두로 왕과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완벽한 천사였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거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이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놔놓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두로 왕의 이런 모습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옛날에 심판받았던 마귀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원래 모습을 설명하죠.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존재가 마귀였습니다.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 이전에 창조가 먼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도와서 일을 할 때 굉장히 아름다웠다. 온전하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있었다. 이 보면 10가지 보석을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 사실 두로 왕을 얘기하면서 지금 사탄을 얘기했잖아요. 두로 왕은 에덴 동산에 살았던 존재는 아니죠. 그냥 시돈과 두로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존재를 설명했다는 것은 사탄, 이 마귀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보석으로 설명할 만큼, 이 사실 보석으로 설명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처럼 아름다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가 얼마나 완전했는지 완벽한 모습으로 이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도장으로 사역을 했다, 일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위해서, 이 천사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아마 그때 그 당시 이 천사는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역을 했던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 보면 오케스트라와 함께 막 아름답게 지휘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이 천사가 이런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라고 돼.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여도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너가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 이 그룹이란 말이 케루빔이란 말이거든요. 케루빔이란 말을 영어로 찾아보시면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루빔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완전하였고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교만해져서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맞짱 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불의를 품었다는 거예요. 네가 지음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것이 완전하더니, 완벽했기 때문에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요, 하늘에서 내어 쫓았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를 집어넣으려고 감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불못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불못은 이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거기 집어넣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마지막에 들어갈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불못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이 귀신이거든요.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불이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불못이라, 또 다른 곳에서는 그걸 지옥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사탄이요, 불못에 들어간 것처럼, 그 옛날에 그렇게 심판받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 두로 왕이 살았을 때 이 두로 왕이 그렇게 교만하게 되니까 너도 똑같이 이 사탄처럼 내가 쳐서 멸망시켜서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귀를 마지막 때에 심판하기 위해서 구덩이, 보통 스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무저갱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런 무저갱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저갱이란 말이 한문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인데요, 밑에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런 뜻이에요. 무저갱이란 말이 바닥이 없다, 무저갱이란 말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닥이 없는 구덩이니까 끝도 없이 빠지게 되는 그런 곳을 무저갱 또는 구덩이, 스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 주동단은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고요,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는 무당들과 함께 일하는 존재,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그러니까 함께 타락했던 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와 사탄은 단수 하나로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쫄개들, 귀신들, 이런 사자들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그 3분의 1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게 귀신들이고요. 주동자 마귀는 지금 무저갱,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마지막 종말 때에 잠깐 풀려나가지고 마지막 이 악한 왕들을 주동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어서 이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거다. 성경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귀가 갇혀 있는 구덩이를 성경에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거기 보면요, 이걸 써놨어요. 근데 이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아, 지금 이 마귀가 구덩이에 갇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옛날도 이런 심판이 있었는데 하면서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금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니까 마지막 종말 때까지 그게 놔뒀다 이렇게 설명돼 있죠. 그리고 유다서 한번 보세요. 이 베드로서 뒤쪽에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를 말하죠. 그래서 이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결박해가지고 흑암에 가두어 두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흑암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구덩이인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이름을 써놨죠. 용을 잡았는데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뱀 마귀기도 하고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하여서 무저갱에 던져놨다. 무저갱 아까 말했죠. 밑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 거기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 이렇게 가두어 놓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이 차면 나중에 놓아준다. 그래서 왜 놓아주냐? 죽이려고. 그래서 거기 7절 20장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고 돼 있죠. 마지막 종말이 되면요. 이 땅이 타락해서 심판할 때가 돼요. 그러면 사탄이 놓여나가지고 그게 8절에 보면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여 그 수가 모래같이 모인다. 이 곡과 마곡은 러시아나 저기 중국 땅을 말해요. 거기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불러 모아가 이슬람 세력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9절에 보면 전쟁을 일으켜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을 두르며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전쟁의 마지막에 다 죽어가지고 불못에 들어간다. 영원토록, 이 세세톡이란 말은 영원토록 이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은요, 지금 다 이게 불못에 들어갈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혼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천국 가는 걸 싫어가지고, 영원히 복 받는 게 싫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타락시켜가지고 같이 불못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무당을 통해서, 자기 일꾼들을 통해서 고통을 줘가지고, 이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다 드러나 있는데도 이 사탄이 이 귀신들과 함께 예수를 못 믿게 해서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엄난이나 세상의 우상을 가지고 계속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거기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분을 내서 내려갔다고 돼 있죠. 땅으로 내려가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성도를 말해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이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지금 서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돼 있죠. 지구 전체를 꿰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 요 사자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쫓겨가지고 그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아까 땅에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해서 같이 불못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에스겔서 28장에 잠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표현된 것, 구덩이라고 표현된 것, 무저갱이라고, 이 밑 없는 구덩이라고 표현된 것은 잠시 마귀를 가다 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마귀가 풀려나서 귀신들과 함께 마지막 심판 때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활동하는 게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들이 무당하고, 주로 무당하고 일을 하죠. 무당에게 고통을 줘가지고 이걸 신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몸을 이제 바치면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점을 치게 만들어요. 점을 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또 괴롭혀요. 막 괴롭혀가지고 무당한테 물으러 가요. 물으러 가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재앙들이 없어진다 하고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귀신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게 만들고 또 구슬하게 만들고 그래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귀신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비는 거예요. 빌게 만들어가지고 귀신을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조금 괜찮게 만들어줘요. 또 이렇게 예수 믿으러 가려 하면 또 더 센 귀신을 보내가지고 또 고통을 줘가지고 또 메어놓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게 만들고 조상을 섬기게 만들고 뭐 묘자리가 잘못됐다 뭘 안 해가지고 그렇다면서 막 뭐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시켜서 귀신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우상을 가지고 그렇게 음란으로 그냥 미혹을 했지만 또 그렇게도 안 되면요 쾌락으로 물질로 향락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음란하게 만들어버리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귀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귀신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런 귀신들을 통해서 가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믿으라고 하잖아요.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 역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 되면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고 믿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믿겠죠. 근데 믿으려고 교회는 왔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면요. 교회는 왔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는 믿지 않아요. 진짜는 믿지 않으니까 진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귀신의 말에 혹해가 넘어가는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을 가려내려고 귀신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한 무당처럼 귀신같이 맞추는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켜가지고 말씀이 잘못됐다고 자꾸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는다 말은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 가려내려고 가짜를 진짜같이 보여주는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을 따라가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말씀을 안 믿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지 않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 귀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딱 가려가지고 마지막 때 다 같이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 완전히 안 믿는 불신자들과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지만 까라지 같은 알곡이 아닌 그런 가짜 성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귀신들을 그냥 종말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결국은 마귀, 사탄 주동자와 귀신들과 거기에 미혹된 모든 불신자와 이 까라지들 같은 가짜 성도들은요. 같이 지옥에 다 던져버려요. 불못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 돌아가는 원리와 마지막 종말까지 이걸 다 보고 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두루 왕이 이 교만을 떨다가 마귀처럼 이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영적인 비밀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은요. 오늘날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 악을 행하는 이런 힘 있는 사람들
또 재물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결국은 마음속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선을 행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악한 이 마귀와 귀신들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마귀처럼, 그 당시에 두로 왕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버림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이렇게 항상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망한다, 이 얘기를 수없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 앞에서는 선봉이다.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이 존귀하게 되는 길잡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사탄의 마음은 교만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만드는 거다. 그게 존귀하게 되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지금 살고 있고 이만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또 사람들에게 교만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을 늘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삶,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거기 28장에 보시면 20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하에 보면요, 시돈에 대한 예언이 또 나와요. 두로와 시돈은 같은 옆에 있는 도시인데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돈은 특별히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아시죠? 아합 왕 때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온 그 나라를 망친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무당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게 시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상을 들고 들어와서 아합을 타락시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 딸을 남쪽에 시집 보냈잖아요. 요사밧의 아들 요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그 이 남쪽 유다도 왕들을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들, 딸, 손자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요사밧의 아들 요람, 요아스,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다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시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돈을요,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23절에 보면요, 그들을 내가 전염병과 칼로 그들을 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시돈도 망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에스겔서 28장 말씀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두로 왕이 가졌던 이런 물질이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시돈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우상들이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 누가 복을 받고 누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비록 세상에서 멸시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영적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에 24절에 보면요, 그 얘기를 마지막에 딱 덧붙여놨어요. 그게 24절 보십시오. 이런 두로와 시돈은 망하겠지만 그 당시에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게 된다.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이 가시가 이방 나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멸시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서 또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랬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곧 내 종 야곱의 땅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며, 샬롬이 나와요. 샬롬.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그때, 그들 찌르던, 그들 멸시하던 사람들 다 심판할 때에 그들은 평안히 살게 되는 거죠.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가지고 자랑하던 이런
두로나 우상을 섬기며 음란을 행하던 이 시돈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을 지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성도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신앙생활 하려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요, 불신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 많아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큰 소리 칠 때도 있고요.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보이는 우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낫다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의 이 힘과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자꾸 따라가면서 그들을 섬기라고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업을 얻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은 영적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힘 있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한 거예요. 뺏길까 봐, 없어질까 봐, 이걸 또 놓칠까 봐 불안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고통하면서 또 이것을 서로 가지려고 경쟁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더 힘든 거죠. 근데 실제로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부한 자도 사명 감당하게 되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삶,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게 주신 이 본복, 분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요. 또 감사와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